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으로 신약성경 314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시대의 의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그런 수치심을 가리는 그런 기능 이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었던 겉옷을 시물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밤에 추위를 이기게 하는 담요 역할도 했으며 때로는 물건을 운반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입었던 히마티온이라는 겉옷이 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부피가 많이 나가서 이것을 입고 활동하기가 매우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발 앞에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그만큼 활동이 불편했기 때문에 겉옷을 활동하기 위해서 겉옷을 벗었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값이 비쌌다라고 합니다. 수공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값이 비싸서 재산 목록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벗어두어야만 했던 목욕탕이나 이런 데 들어갔을 때에는 도둑맞지 않도록 잘 간수를 해야 됐다고 하고 실제로 옷이 분실되었다는 신고가 수시로 있었다고도 합니다. 또 로마 사람들이 입었던 토가라는 겉옷 역시도 이 옷은 지배 계급들이 입었는데 그 옷의 색과 장식선, 입는 방식을 통해서 입은 사람의 신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드러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또 외양에 치장을 하게 되고 또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6m가 넘는 이 겉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성경 시대에는 단순히 그냥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옷의 기능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입은 옷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옷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사람이 입은 옷으로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의 신분, 주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가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마치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 옛 습관, 옛날 습관을 따르는 그 옛사람이라는 옷을 너희가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미 살펴본 2장 말씀을 보면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모습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의 4장에서도 다시 언급하기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이 바로 이 옛사람의 특징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또한 이 새벽을 깨운 우리들도 전에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예외 없이 우리가 다시 산 자가 되었지만
마치 여전히 죽어있는 자처럼, 여전히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혜 없이, 총명함 없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이,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그 자신의 욕심을 실현해 준다고 하는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다름없이, 별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인데, 신자인데 분명히 마치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믿는 자인데 어찌하여서 아직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전히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옛사람을 지금 옷에 비유하여서 그것을 이제 벗어 던져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따랐던 세상의 어떤 법칙들, 또 기준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또 행동 방식들, 삶의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씻겨지지 않은 채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고 있는데, 안 믿는 게 아닌데 주일은 뭔가 다른데 다시 월요일이 시작되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만나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것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가 않죠.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무엇이냐면, 움직이던 물체는 외부에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이상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정지해 있는, 멈춰 있는 물건은 어떤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것. 말을 표현은 어렵게 했지만 쉽게 얘기하면 늘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것,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관성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예전에 하던 대로, 살던 대로 그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찌 보면 끊임없이 날마다 그 옛사람의 관성과 싸우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옷을 벗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않으면 발가벗은 몸이 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발가벗은 몸이 되지 않도록 옛사람이라는 그 옛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라는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옛사람을 벗고 입어야 될 새 옷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아내야 될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고 참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자신이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숙제를,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예수에게서 듣고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지 않았냐?
그러니 너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에게서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도들에게 들은 그 복음을 마치 예수님에게서 들은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받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직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이제 예수를 믿는 예수와 연합된 자들의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마 의인이라고 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없이 살아서 남들은 다 자고 있는 이 새벽에 우리가 남들보다 의로워서 새벽을 깨웠기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운 옷, 깨끗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한 의인이라고 봐주시는 것입니다. 설교의 서두에서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으로, 의로운 옷으로 옷 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영예를 부여받은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부여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났던 탕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제일 먼저 아들에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좋은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 옷,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장 좋은 그 의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음으로 이제는 예전에 그 죄악된 모습이 우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옛 삶, 과거의 삶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옛 옷을 벗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새 옷을 입었다면 왜 바울은 오늘 또 반복해서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힘으로 날마다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새 사람답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힘으로 새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직 새 사람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 보고 한번 이뤄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그 변화된 삶, 변화된 사람답게 이제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장황하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성화는
그 이후에 칭의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성화의 삶은, 거룩한 삶은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에 있어서 한 99%, 90%는 해주시는데 나머지 한 10% 정도는 성화의 삶으로 남겨두어서 우리가 뭔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뤄내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야, 내가 99%는 해줬으니까 나머지 1% 정도는 네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면서 우리에게 숙제로 무거운 짐으로 남겨주신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우리가 오해합니다. 성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100% 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오늘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교회 나오지 않는 평일에는 좀 옷을 자유롭게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뭐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면 행동가짐이 뭔가 오늘같이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섰을 때와는 다릅니다.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기도 하고 짝다리를 짚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서면 아무래도 행동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양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양복을 입은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옛사람의 방식,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옛사람의 방식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이 악한 세대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우리가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사람을 대할 때에는 선한 행실로 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에는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또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이제는 벗어 던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개가천선하여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옷을 하나님께서 내게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죄와 허물로 얼룩진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봐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었은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새 옷을 주셨은즉 이제 그 새 옷을 입고 새 옷을 입은 사람답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옛사람을 벗어 던져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잔존하에 남아있는 옛삶의 방식들, 이 악한 세대를 따르는 그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면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